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두 곳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9절로 건너갑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제 아들을 주려고 자전거를 하나 샀었습니다. 근데 저는 평소에 물건을 사면은 꼭 이렇게 안내서 인스트럭션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그날따라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인스트럭션 없이 보니까 쉬워 보였어요. 자전거 그거 뭐 조립 못하겠나 해서 인스트럭션을 안 읽고 그냥 가오자마자 뜯어가지고 자전거를 딱 조립했습니다. 그래서 두 바퀴와 안전대가 조립이 잘 됐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핸들을 위에다 끼워야 되는데 핸들을 딱 끼우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핸들이 안 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그때서 제가 인스트럭션을 보게 되었죠. 알고 보니까 앞바퀴와 뒷바퀴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앞에 게 뒤에가 있고 뒤에 게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인스트럭션을 안 읽으니까 이런 비극의 순간이 오는구나. 그래서 제 아들은 아빠 조립한다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어제나 지금 이거 타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다 다시 분해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조립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아들 앞에서 아빠의 면이 안 설 정도로 좀 창피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인스트럭션은 곧 그 자전거를 만든 제작자가 나에게 알려주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전거를 바로 조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사가 빠지거나 뭔가 모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인스트럭션만 잘 들으면은 제가 망신도 당하지 않고 두 번 조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조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데 들여다 보니까 그림까지 다 그려놨는데 그걸 안 봤기 때문에 앞바퀴와 뒷바퀴의 순서가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그 인스트럭션을 잘 듣고 그대로 내 인생을 빌드업 이렇게 세워나가면은 정확하게 내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잘 짓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인스트럭션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한참 짓고 보니까 엉뚱한 집이 되었거나 집이 기울어져 있거나 엉망이 되었어. 조금만 세상 풍파가 힘들면 우리 집에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 인스트럭션을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인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 내 인생이 똑바른 집과 똑바른 인생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멋있는 집을 짓고 멋있는 인생을 지은 것 같지만은 들여다보면요, 다 거꾸로 짓고 잘못 지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내 인생의 인스트럭션이니까, 내 인생의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에게,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가? 첫째는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의 갈증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3장 1절 보시면은 엘리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별로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들어야 되느냐? 신앙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한 곳은 좋은 말씀은 넘치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점점 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이 아니라 태국에 방콕이 홍수가 나서 난리 났습니다. 그죠? 방콕이 세계적인 도시고 또 우리나라 서울만큼 인구가 많이 사는 방콕인데 그 방콕이 거의 지금 물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지금 현재 방콕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마시는 물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물이 많은데 온 전지 물이고 집안까지 물이 가지고 위에다가 뭐 침상 놓고 그 위에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가장 귀한 게 뭐냐? 정작 물이더라는 거지.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수도를 다 끊었지요. 전기 끊어졌지요. 물을 공급할 수도가 다 끊겨버렸으니까 누가 물을 갖다 주냐 말이죠. 그 맛있는 홍수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홍수 가운데에 심해지는 영적인 갈증이 오늘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라디오만 틀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다마다 아마 여러분 수십 장의 CD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우리 교회 거, 저 교회 거, 비교회 거 여러 교회 CD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안 그런가요? 오직 나는 써니사이드 교회 CD 이외에는 들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anyway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참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말씀은 넘치지만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너무 귀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점점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은 이상이 흔하지 않은 시대라. 여기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흥왕하면은 이상도 흥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지면 들어질수록 환상과 이상을 보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지요. 저는 기억할 때에 1960년대에 제가 어릴 때에 어린아이 눈으로 봤을 때의 교회의 모습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상과 환상을, 참 좋은 환상과 이상. 그래서 그걸 보고 참 교회가 각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교회가 바로 잡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환상과 이상을 보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환상과 이상 보는 사람은 전부 다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희한하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밖에서 환상과 이상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남발하는 가짜가 많고 사람들의 기복신앙을 악용하여서 마음을 빼앗는 영적 사기꾼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역으로 환상과 이상이 많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상과 환상이 흔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환상과 이상을 회복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것을 악한 무리들에게 빼앗겨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은 시대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진리가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요즘은 자꾸만 진리가 희미해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러다 보니 교회가 뭔가 세상적이 되고 세속화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 하여금 신앙과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신앙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느냐? 영적인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잘못된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한 것은 3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 납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치 풍전등화에 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면 희귀하고 드물다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과 환상이 희귀해져서 진리가 희미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것도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단하면서도 복잡하지 않고 하나로 우리에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우리가 참 그냥 넘어가지만은 눈여겨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가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와 사무엘이 침상에 누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잠자리에 눕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2절을 잘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자기 집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사무엘이 엘리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음성을 못 듣는다 이 말이죠. 엘리는 그가 제사장이고 그는 선지자요 민족의 지도자였지만은 그가 눈이 어두워지면서 자기 초소에 묵으면 묵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서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예언자가, 그 민족을 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고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 말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그 말이 있지만은 동시에 그의 영안도 어두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까이 있는 자가 듣는다는 것이죠. 가만 생각하면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보편적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보편적인 음성이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였단 말이죠.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 말이죠. 하물며 어른들이랴 얼마나 잘 알아듣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반복적으로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아마 4번 불러도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아마 또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까이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미스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한 번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3번 정도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은 반복적으로 들려줄 수 있으니까. 왜 제가 3번 정도 확인하느냐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내 음성을 들을까 싶어서, 내 원하는 대로. 또 어떨 때는 악한 영이 개입하여서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3번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면은 그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전혀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세기를 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우리 예수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더불어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스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여러분 들고 다니시죠?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손에 끼고만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까? 에브리데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단 한 장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바로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든가, 뭔가 모르게 지혜가 떠오르게 하든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여주든가, 환상을 보여주든가, 음성을 들려주든가, 어떤 징조를 보여주든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그냥 앉아서 30분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온갖 잡생각 속에 3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20분을 기도하라도 내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해보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부탁해요, 성도님. 기도하십시다. 기도해보고 결정하라. 기도해보고 말하고, 기도해보고 만나고, 기도해보고 일을 벌리고, 기도해보고 일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줄이 없다는 것은요, 큰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으며 주여 주여 하는데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한 번쯤 돌이켜 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 빨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기도를 막고 있는 뭐가 방해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걷어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사건이나 환경입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말지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일어나는 사건과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우리 나에게 무슨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당초에 묻지를 않아.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이. 그런데도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랍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게 저런 환경과 여건을 준 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메시지가 지금 주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야, 정말 안타깝더만요. 그때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전 얘기 안 해줍니다. 왜 얘기 안 해주는가 합니까? 해줬더니 본인이 싫어하더라고요. 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왜? 뭐 괜히 뭐 얘기해줘서 내 요거도 뭘 일 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안 해요. 저도 이제는 요령이 늘어가지고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그런 게 있으면 막 가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줬는데 해줘봤자 별 소용이 없더라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저도 그런 지혜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 앞에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나 나에게나 똑같은 응답이 올 때는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토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네 가지 말씀, 기도, 사건이나 환경 그리고 영적 지도자 이 가운데 두 개는 직접적인 음성이요, 두 개는 간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음성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바로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건과 환경이나 혹은 영적 지도자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한 단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음성, 더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경건의 도구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경건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자를 경건한 자를 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사건이나 환경, 영적 지도자를 통한 간접적인 음성보다도 직접적으로 듣는 음성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참으로 큰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면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은요,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를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친구가 되고 가장 속마음을 터놓는 마음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자고, 그도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말을 가까이서 들어주시는 거지요. 그거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이 그를 통해서 놀랍게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관계가 좋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 말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20절 볼까요? 20절 하반주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즉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헛된 말이 하나도 안 나갔다는 말이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에 뭔가 모르게 파워가 나타났다는 거죠. 말의 권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벌써 말하는 게 다릅니다. 말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기저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과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말이 똑같다? 그거는 문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말의 권세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의 권세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말의 권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 그 말은 나도 다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할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신령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을 하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의 권세가 주어지더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온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는 사무엘이 말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선지자로 인정받는다는 게 여러분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가 왕과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곧 국가의 법이요 모든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재판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지어지며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온 백성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젊었습니다. 사무엘보다 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늘 많은 연장과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무엘에게 와서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권위 때문에.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이 놀라운 세 가지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하나의 트랜잭션입니다. 엘리라는 선지자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사무엘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터닝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네가 예수 믿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물을 정도로 능력 없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온 민족이 그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를 오늘도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높이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오늘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혼돈합니까? 얼마나 소리가 많습니까? 너무나 복잡한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이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옴에 가면서 어떤 사람을 한번 눈여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락나가면서 본데 그분이 아침에 한 9시쯤 할 때 신문을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을 언제까지 보는가 하면요,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좀 너무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3시간씩 보는 분 있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신문을요. 성경을 좀 그렇게 보지요. 신문은 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깨까지 깨알 글씨까지도 다 보는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면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문은 전부 다 뭐냐? 세상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냥 깨알같이 다 보고 제목만 보면 덮고 끝나지. 충분한데 깨알같이 다 보시면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영에 무슨 살을 찌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서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음성은 오늘 음성 들어야 되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 귀히 쓰임받는 주의 진정한 자녀와 종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어야 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내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이 기도 두 가지만 충실하면 해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삶의 현장 어디 가서든지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